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신앙의 일꾼이 되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야 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목회자를 보아도 행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 동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고 계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조한 장소를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모든 지역, 모든 성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장소를 제한하지 말라,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전 지역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모든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였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씨 핑계로 전도가 주춤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전도의 열기가 식어서는 안 되고 부흥의 불길이 식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100주년인데 100명쯤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사랑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은 어떤 면에서 간단하지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성도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나가실 때에 혼자 가시지 않고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너희도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에 혼자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때때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는 이와 같은 과정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가 전도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안에 더욱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폭염에, 이 더위에 목사님 무슨 전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전도의 열기가 이 더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될 때에 나의 신앙도 달라지고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지역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전도를 잘하였고 지금까지 부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고, 금년 후반기에는 더 많이 부흥하도록, 더 많이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쓰면서 노력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전도의 아름다움을 배우시고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전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제자가 드디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면에 제자를 부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제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것이요,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2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 지역, 각 초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국 사명을 받은 자가, 전도의 열정을 가진 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주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숫자에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가 다 주님 앞에 제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면서 여러분도 나가 열심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사명받은 신앙의 일꾼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서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보면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데 더 열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감이 수철했는데 이 사명감 때문에 일평생 헌신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일평생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면서 모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에게 나가서 처음에는 사실은 주저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는 순간 그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면서 뜨거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부분들을 보면서 모세는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야, 광야가 열릴지라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간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중하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면 소중한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은혜 받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또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귀중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면서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큰 축복을 받은 자가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요한나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서 파송한 그 지역의 왕이지요. 여러분, 이 왕의 수종을 드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던 그가 죄의 일을 감당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그들이 함께 등장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이 소유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제자들을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열정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주의 일에 협력하는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헌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그 축복 받은 대로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면서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소중한 재능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재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욕심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단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나누어주고 조금 더 나눠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나눔의 어떤 열정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나누는 것보다 옮겨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것으로 세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것도 내 거 이렇게 센다 그러지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주의 일들 선하게 협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좋은 계획들을 세우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적어도 옥천동성교회가 새로이 부흥을 꿈꾸고 죄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게 될 때에 먼저 우리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지역을 섬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보이면서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에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그 안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지역을 섬기려고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예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잘하는 행복한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는 여인들이 함께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한 결과가 4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잘 될 수가 있고, 모여야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더욱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때때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의 역할도 중요했고 여인들의 역할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도 또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4가지의 마음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럴 수 없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우리가 나가 복음 증거할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 가진 사람만 골라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다 불러드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다 마음밭을 만들어가는데 옥토의 마음밭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3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돌짝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굳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각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밭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꺼내내고 가꾸어가는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있고 완악한 사람이 교회에 한번 왔다가 이렇게 믿음을 그만두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밟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 전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꾸 교회 오라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가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 한번 와서 앉아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의 열매 맺기는 정말 어려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사단이 여러분 그의 신앙의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방해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옥토로 시작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는데, 시작은 했는데 시험이 생기고 환난이 생깁니다. 가정에 일이 생기고 친구들이 일을 만들고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방해꾼들이 생기는 것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고비들을 하나 넘겨가게 될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조금씩 갈아엎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교회 문 앞에 나가는 순간에 그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다투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리어 큰 아픔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에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과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딱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돌짝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잘못되면 믿음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런 측면에 내 마음속에 돌짝이 많다면, 돌이 많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건져내고 골라내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고정관념,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내 마음속에 다 꺼내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다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골라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는데 주위 환경이 너무나 나빠서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를 꾸준히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믿음이 성장되지도 않고 신앙에 좋은 열매도 있지 않고 봉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가시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속에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명예욕이 너무 강한 사람, 향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항상 이 모든 세상적인 여건들이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이 필요하고, 근심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고, 욕심을 버리면서 나누려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데 해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사명을 감당함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에게 나를 맡기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로운 일꾼들 되시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신앙의 모습으로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내게 영혼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으로 무장하며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먼저 부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부흥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서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린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더 나아가 악한 세력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인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여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디션을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나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다. 다음 주일에 신앙생활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고, 내 신앙의 삶이 무더위에 지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 지지 않고 든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 신앙 지켜나가게 될 때에 내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100년의 역사, 계속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이면 금년도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언급한 것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후에, 여러분 모두 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금년도 우리가 1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구해 주시고 협력하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셔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 이루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재단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